오늘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불러주신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간단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주님이 불러주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불러준다라는 것은요, 꽤 큰 도움 또는 도움을 넘어서서 살았다라는 느낌을 들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이제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요 지금 엄마한테 잔소리를 엄청 듣고 있어요. 너 이 녀석아, 너 내일 시험인데 왜 지금 공부는 안 하고 이 장난감은 다 어지럽혀 놓고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냐 라면서 막 공부에 관련해서 장난감에 관련해서 또 죄송하지만 어머니들의 잔소리들은 1년타로 끝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안 하냐 했던 장소리가 왜 장난감 정리를 안 하냐, 네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하니까 산만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다. 꼬리를 막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요. 이 아이에겐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때 갑자기 이 엄마의 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불러줍니다. 땡땡아 일로 와라. 여러분, 이 부름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왜요? 이 엄마가 막 야단을 치다가도 이 자기 엄마 아빠가 이 손주를, 사랑하는 손주를 불러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는 그 지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공경 가운데 빠졌을 때, 위태한 데 빠졌을 때, 괴로울 때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우리가 불러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만약 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부름 없이 그냥 내가 그 자리가 괴롭다고 해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엄마가 쫓아오겠죠. 끊임없는 잔소리 지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타를 가하고 엎친 데 덮친 격에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너 얼마 엄마가 얘기하는데 어디 버릇없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잠재우고 압도할 수 있는 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불러준다면, 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엄마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불러준다면 이 지옥과 나의 괴로움은 종식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부르심이 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인생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데 여기서 내 힘으로 벗어날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 또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결단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죄책감과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와 타협 가운데에 그 괴롭고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상황들, 죄의식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을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도 없고 개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놓인 우리가 그런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진퇴양난의 순간인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포기하자니 안 될 것 같고 버텨보고 계속해보자니 힘들고, 이러한 혼란, 내 힘으로는 잠재울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 그러나 매일 펼쳐지는 이 지옥, 오늘로서 끝나지 않고 내일도 어김없이 펼쳐지는 이 괴로움들, 그 안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 불러주셔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러주어야 해요. 나의 괴로움과 모든 것들을 압제하시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이 혼돈에서 벗어나 그 혼돈을 바라보며 소망과 평안함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불러주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혼란과 죽음과 문제를 압도하시고 통제하시며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죽음과 사망,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며 나를 지치게 만들며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컨트롤하시고 압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불러주사 분리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오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아멘, 주님 반응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신 자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결단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겨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망 권세에 놓인 우리들, 영혼과 육체 가운데 문제가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오직 모든 구원과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다시 회복이 필요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우리들, 이제 많이 했으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으니까 뭔가 다 그냥 없애버리고 도대체 이 망가진 그림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얽힌 실타래를 도저히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찢어주시고 삭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행진을 우리에게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임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니 13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십니까? 알페오 아들 레이. 여러분, 알페오 아들 레이는요,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12제자장의 한 명인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이 유대인이었고 레이 가문의 레이 족속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레이라고도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이라고도 불렸던 이 알페오 아들 레이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태를 그냥 뜬금없이 부르신 것이 아님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 이 말씀이 삭제되어지고 생략되어지고 읽는다면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부르시고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략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굳이 그냥 알페오 아들 레이를 부르셨다가 아니라 어디에 앉아있다? 세간의 자리에 앉아있는 알페오 아들 레이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간의 자리에 앉아있었대요. 그걸 보시고 부르셨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이 마태가 앉아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였을까요? 좋은 자리가 아니었겠죠.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였고 믿음의 자리였다면, 그 자리가 옳은 자리였다면, 바른 자리였다면, 생명의 자리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굳이 부르셨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세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마태라는 자가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가 죽음과 괴로움과 이 아픔과 고통과 근심에 앉아 있어서 도대체 인생에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 야, 제가 저기 앉아 있다가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겠구나. 아이고, 저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사람이 고통의 자리에 앉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외면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려고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어지는 장면을 보실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이제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나만 따라다녀. 너 이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벗어나서 나를 따라와라. 나만 따라다니면 늘 나와 함께 있는 곳이 생명이고, 늘 나와 함께 있는 곳이 기쁨이고, 늘 나와 함께 있는 곳에서 이 땅의 가치로 누릴 수 없는 풍족함과 풍성함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마태가 앉아있던 세간의 자리가 무슨 자리였길래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가 참 왜 그때 당시에 강대국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주 체계적인 세금의 이 형태를 갖췄습니다. 오늘날처럼 직접세와 간접세를 벌써 그 시절 로마는 징수하기 시작했고, 또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로마의 지역이,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 원체 강대하니 이 모든 곳에 속속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 이 인력들을 댈 수 없으니 로마가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세금을 징수할 권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세무사의 역할이죠. 그 세무사의 역할을 이 당시에는 세리들이 했는데, 이 세무사의 역할, 세금을 징수할 사람들을 자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자원을 받냐면요, 내가 이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한 사람을 받습니다. 그럼 로마는요, 그 사람에게 로마의 권한을 위임시켜 줍니다. 당시 로마의 권한은 상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을 뒤에서 욕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이 사람을 적대하겠다면 이 사람에게는 로마의 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이 더럽다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을 거스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을 자원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영악합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내가 이 지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가장 많이 걷겠습니다라는 그 사람에게 너 이 지역은 이 정도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라고 이 세금의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로마의 막대한 권력을 등에 업었으니 로마가 정해준 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괴롭히고 뜯어내고 막 갈취해서 더 많이 걷어서 이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남은 부분들 어떻게 합니까? 착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요, 여러분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나온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한 자들이에요. 왜요? 부자 되고 싶어서. 내가 더럽게 돈 벌어도 사람들한테 욕먹을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돈이 최고야. 야, 돈만 많으면 돼.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이 직업이 어떠하고 무슨 상관이야. 돈이 최고야. 돈이 행복이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세례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요, 같은 동포들을, 어쨌든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번에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친일파처럼 같은 동포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포가 같은 동포의 피를 빨아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려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리들을요 더럽게 여겼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이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요 세리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만 해도 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만 해도 이 집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이 완전 이 세균 덩어리 아주 그냥 더러움의 온갖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를요 멀리하고 미워했고 이기주의의 상징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이기주의적인 어떤 이기주의 같은 행동을 보이거나 행실을 보였을 때는요 가장 끔찍한 이유, 야 너 지금 세리 같았어. 그래서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의 가장 끔찍한 욕이 무엇이었을까 보니 야 너 지금 세리 같았어 이러면은 뭐? 어떻게 나한테 그런 수치와 치욕을 안길 수 있어? 그랬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마태의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다.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요 지금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동포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세금 내나 돈 내나 해요. 그럼 사람들이에요. 야 냈잖아. 왜 더 걷어가려고 해? 이미 충분하잖아. 왜 더 걷어가려고 해? 야 이 매국노야. 야 이 치사한 놈아. 너는 피도 눈물도 없냐? 너는 같은 동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쌓이는 돈을 보면 행복하겠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이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슬픈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직업을 이제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복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로또 한 번만 터지면. 근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요 쉽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나 쉽게 일확천금을 맛봤기 때문에 허무감이 든다라고 해요. 다시 일상에서 힘들게 애를 써 일하잖아요. 그 한 번 터진 금액과 내가 일상 가운데 애를 써서 번 월급과 비교하면 이게 너무나 괴리가 커요. 허무감이 든대요.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나. 로또 한 번만 더 터지면 되는데. 그래서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노동이고 감정 소모는 있었겠지만 이 세리들도 당시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이미 사람들에게 동포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짓을 그만둔다 한들 어디 취업할 수도 없고 사업장을 연다 한들 누가 이곳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그만두자고 하니 앞으로의 생기가 막막하고 이것을 계속 하자고 하니 나만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들까지 매국노의 자녀라는 이 취급을 받아야 하고 참 괴로운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그것을 누가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이에요.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 사람 저 레이가 지금 마태가 너무 고통스럽구나.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구나.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셨대요. 그래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셔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딱 마태와 같은 상황에 앉아있는 우리를 누가 지금 불러주십니까?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불러주세요. 먹고 사는 일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부자 되는 일 때문에 그만 고통스럽고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일 때문에 그만 고통당하고 내 제자가 되라고 주님 불러주십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성공하는 일, 권력을 부여잡는 일,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일, 이 모든 나의 명예와 성공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목표와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꿈꿨던 나의 이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회의감과 걱정 가운데 앉아서 죄짐에 앉아서 그만 고통당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의 인생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들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죄송스럽지만 막 갑자기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오 놀라워라. 이제 아침이 새롭게 밝아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매일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에서 그것을 뚫어내고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 모진 세상의 풍파 또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매일매일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와 인생에 사는 목표와 이유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맞아요. 맞기 때문에 손상합니다. 마음이 깨지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찾아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요 어떻게든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든 주신 능력으로 뚫고 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단순히 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누리는 작은 행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소망과 야망은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야망을 소망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요 나 부자가 될 거야 나 뭐 할 거야 그러면서 막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올해 뭐 어디까지 올라 진급할 것이다 나는 5년 안에 몇 억을 벌 것이다 막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이런 트레이닝 해주는 사람들도 막 거울 보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야망은요 더 큰 야망을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망이 아니라 야망은요 야망의 개미지옥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들은 다 야망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미지옥에 빠져서 혹여 이런 것들 이루면 더 큰 야망을 꿈꾸게 만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힘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야망가들은요 계속해서 내 삶을 채찍질하고 다그칩니다.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지나온 자리 내 주변을 살피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이룰 것인가. 개미지옥에 빠져서 내 인생을 계속 다그치고 채근하고 이 잠은 죽어서나 자는 거다 이러면서 계속 고통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야망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야망이란 약을 먹어 내 인생을 취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몇 년 안에 또 얼마를 벌 것이다. 나는 오늘도 뭐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요 개미지옥이 아니에요. 소망은요 오늘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소망은 오늘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소망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저는 결단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저를 체근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제 주변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제 가정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적 있습니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왜 이 전을 안 채우십니까? 왜 이 빈자리가 안 보이십니까? 왜 열심히 하나세요? 자, 다 데리고 오세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이라도 우리 공동체 이렇게 다그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는 왜 전도 안 해서 이러는 것을 제가 연기하면서 아이고 소망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결단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야망 있는 일 꿈꿨다면 제가 야망을 소망으로 착각했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퇴근하고 다그쳤을 것입니다. 저의 야망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죽어가고 괴로운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이번 한 달 전도 몇 명, 올해 전도 몇 명, 왜 안 채웁니까? 뭐 이랬을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죠.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뤄가세요. 우리가 몇 명 채우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살아나는 일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회복되고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인생에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실까? 어디가 기도가 필요할까? 그것을 해야 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곳이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과 야망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결국 우리를 닥달하거나 우리 스스로 책임을 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뤄가시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게 될까요? 주신 소망 가운데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우리 주변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루를 주신 소망으로 이겨내며 내일 다가올 내일도 주신 소망으로 그래도 또 살아내보자. 나를 채근하여 스스로 막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소망으로 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은혜로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우리가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행하신 일들을 닮아가며 우리 주님처럼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쓸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소망의 자리로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는 어떠한 놀라워라라는 획기적인 변화 혹이 없을지라도 하루하루를 주신 소망으로 우리가 괴롭게 우리를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늘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또 하루를 능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음을 나누며 즐거움을 나누며 행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행복한 사람은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는 사람이요 어떠한 승진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여기는데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길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큰 것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는데 우리 정신체계가 그렇대요. 큰 것이 빵치 간헐적으로 터지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작은 행복을 자주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마치 권투로 치면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잽과 같다라고 합니다. 툭툭 자주 내미는 이 잽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이 잽과 같은 행복이 매일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돼.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이 인생의 파도는 찾아오지만 그 파도 가운데서 우리는 늘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소망이 크지 않을지도 몰라요. 작은 소망일지라도 어떠합니까? 그 작은 소망은 결국 작은 행복이 돼서 자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소망하는 할수록 내 안에 작은 행복들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소망이 넘치게 되죠. 작은 행복들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원어의 번역을 따라 직역하면요, 마태에게 너 내 제자가 되라.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너 나의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자가 되어라 하시니 마태가 따랐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가요, 여러분, 그 모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획기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그 마태가 앉아있던 세례의 자리는요, 그의 인생의 꿈이었고 목표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과 목표고 전부였던 그 돈이 전부가 된 그 자리, 그러나 그 돈이 전부가 된 그 자리에서 결국 찾아온 것은 비극이었고 죽음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전부가 된 그 자리는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마태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따랐다는 것은 여러분 생업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 세리짓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주님께 반응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태가 오늘 떠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떠나야 될 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떠나야 할 타협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떠나야 할 적당함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채찍질하며 그 절망과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앉아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떠나야 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있어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먼저 주님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죽음과 죄,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나의 욕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와 같은 결단이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을 보십시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아멘. 여러분, 마태가 너무 기뻤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있대요. 여러분, 이제 자신의 생각가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걱정이 임해야 되는데 진정한 자유가 임했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저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서 크게 맛보지 못하지만 이 자유를 저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다. 주님을 따르며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단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는 이제 내일 일이 걱정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참 자유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는 대로 잔치를 열어요. 근데 그 잔치 가운데 여러분,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의로운 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이 찾아와요. 왜요? 그리고 마태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마태와 같은 고민했던 자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했던 자들이 다 찾아왔대요. 왜요? 와, 나도 예수 만나면 저 마태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 소망 한 가지 곧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괴로울 땐 예수님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우리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행보를 펼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결단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요,
너와 내가 동격이다라고 얘기했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잖아요. 그럼 나도 세리와 같은 동격이다라는 것이에요. 아, 이거 창피한 일이죠. 당시에 가장 큰 욕이 무엇이었더라고요? 너 세리 같아.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 사회에서 덕망인 사람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럼 내가 그 같은 레벨이 되는 것이었대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같이 밥을 먹는 이 행위 하나로 레벨이 정해지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히 같이 무엇을 하십니까? 마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이 나에게 진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잔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죄인 되시려고 참여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16절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의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은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저 사람도 죄인 되려고 하는 거 작정했는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죄인 되려고 그 자리에 찾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당시 어떤 소망과 변화가 없음을 아시고 이 죄인들이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이들의 인생이 바뀌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 아시고 그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근심하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염려하시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숨 쉴 때, 우리가 걱정하고 연민할 때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같이 찾아와서 어떡하냐 같이 한숨 쉬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데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죄인 되시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부터 탈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같이 고민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같이 죄인들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시려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우리와 같이 죄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친히 귀하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와 죽음과 저주와 더러움의 한복판인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로서는 벗어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 속으로 성큼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나가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이러고 있다는 것이 오늘 결단하세요. 나가자 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손을 잡고 끌고 나가시니 우리 주님 손 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여러분 큰 부분이 아닐지라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을 것이에요.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 청소년들 이 입술에서 욕이 떠나지 않는 것, 거친 언어 쓰지 않는 것, 또한 과격한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 여러분 작은 부분부터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거나 실질적인 삶의 예를 들지 않아도 내 신앙 양식이 다 알 것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옛 나가자 하셨으니 옛 같이 나가야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가자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 손 보여잡고 어떻게 해주니 어떻게 해주니 이러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같이 고민하거나 같이 죄를 질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끄집어내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 없이는 결단코 개미지옥 같은 우리의 힘으로서 헤어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결코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세간의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죄인입니까? 아멘. 그럼 지금이 딱 적당한 때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아멘. 나는 의인에게 쓸데가 없어. 나는 죄인에게 난 쓸데가 있어. 아멘. 복음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더러운 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더럽고 아프고 병들고 쇠약하고 천한 자들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귀한 자리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줄 아시고 아프고 병들고 더러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지금 아프고 병들었다면 더럽다면 지금이 딱 복음에 적당한 때이고 복음에 적힌 것입니다. 이제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이건 여러분의 더러움이 무엇이건 여러분의 실패가 무엇이건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함을 받고 치유함을 얻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결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사가 짜증내거나 의사가 화낼 정도로 과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왜요? 어디가 아파서 가면 의사 앞에서는요 감추지 않습니다. 수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료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치료받으려고 가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숨깁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여기가 아프고요 저기가 아프고요 혹여 빼놓은 게 있을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애가 어디가 아프시면 적어서 가서 이러고 저러고 막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막 애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왜요? 치료받고 싶으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평생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픕니다. 제가 지금 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내어 주시는데 또 저는 마치 도돌이표로 하면 안 되는데 또 절망과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래서 걱정했고요. 저래서 걱정했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그때가 복음의 적기입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 더러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을 때 누리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매일 예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새롭게 매일매일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